예,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에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11월 달에는 더욱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를 풍성히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감사 생활을 또 회복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주님, 제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신 음성을 잘 듣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그저 원망, 불평 또 남을 탓한 그 속에서 갇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또 회복하는 또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였고 그래서 이제 초청받은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딱딱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긴장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런 유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 계시니까 입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저는 젊은 시절에 제 아내 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여 그러네요.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여있는 분이 목사님들이니까 저 목사님에도 과거에 저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아픈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 또 기대하면서 또 깜짝 놀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바로 그 여자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목사님이 긴장하면서 저 목사님에게 어떤 스캔들이 계셨을까 기대했는데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였다. 그래서 안도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또 웃고 폭소하며 긴장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보니까 참 좋거든요. 내가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긴장하지 않고 또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이 목사님 하신 대로 내가 한번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강단에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섰습니다. 평소에 이 참 경직된 어떤 그 자세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시기에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아내 외에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전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분인데 성도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무슨 폭탄 선언을 하시나 다들 긴장하고 이렇게 있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도님들이 긴장하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니까
그만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성도님들이 너무 놀래고 긴장을 하시니까 그만 머리가 새하얗게 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뭇머뭇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려고 유머하다가 평소에 안 하던 그 이제 일을 했는 것이지요. 기억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간혹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들 실수한 것들, 빨리 잊어버려야 되죠. 좋은 것은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매님들,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안 좋은 것은 평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잊지 않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이 이미 힌트와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오늘 이 10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정말 죽을 고비 수없이 참 이렇게 넘깁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힘껏 싸워서 나라를 구했을 뿐인데, 사울 왕이 시기를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지요. 시기를 하는 것이지요.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또 범죄하지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합니다. 간음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신하, 밧세바의 남편 신하를 어떻게 하지요? 전쟁의 최고 전선의 일불로 앞에 세워갖고요. 그래서 적군에게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존귀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시편 103편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다짐을 합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없이는 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미국 올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속에 개척하고 싶지만 개척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수없이 많은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25년 동안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올 때 정말 힘들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밤잠 자지 아니하면서 죽을 고비 위험한 곳에서 또 그렇게 또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 다 돌아보셔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자녀들의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당연한 일들,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믿지 않는 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범사, 모든 일, 감사할 수 없는 일, 때로는 내 삶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내 모든 사업의 문을 닫았을 때, 내가 사람 앞에서 관계들이 깨어졌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았을 때, 내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등등등등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내 뜻이다. 네 생각은 감사하고 싶지 않더라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어도 아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잃어버릴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저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사업의 터지 문을 닫아야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믿음에 있는 자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감사는 믿음이기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내 뜻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 속에 이것을 다 경험하고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다짐하면서 내 영혼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자리 속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며 그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합니까? 저는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16장에서 오랜 시간을 멈추면서 그 상황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그 은혜를 되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까지 찾아왔는데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얻어맞은 채로 빌립보 감옥에 내동이 쳐진 거예요. 그때의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려집니다.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옥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그 사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수없이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빌립보 감옥, 그 한밤중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감옥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한밤중 여기에서 머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이했던 그 한밤중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한밤중 이 시간이 어떤 때입니까? 복음을 전하가 억울하게 수없이 매를 맞고요, 쇠사슬을 채인 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맞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이 더 아파요. 더 고통스러워요. 밤이 길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쉬는 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 속에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돌아서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죽고 싶은, 이 정도로 충분하니 나를 죽여주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가 이 한밤중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밤중을 지나가는 성도들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가정 속에 한밤중을 맞이하는 사람들 있을 줄 모르겠어요.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한밤중을 맞이하는 사람 있을 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한밤중을 보내면서 내 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긴 밤을 잠 못 이루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 있을 줄 모르겠어요. 일어나면 내 일터에 한밤중을 맞이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속에서 그 밤을 보낸 사람 있을 줄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게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고,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것, 그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가장 고통스럽고 모든 거 내려졌고 원망스러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한밤중, 그때의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터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속에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렸을까? 아마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길의 그 흔적,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아마 사도 바울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밤중에 신음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자기도 경험하며 동참할 수 있었다는 영광스러운 자리. 내 몸은 어스러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때 그 속에 옥문이 열리며 쇠사슬이 풀어지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바로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또 다르게 이것을 경험하기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의 고백을 내가 잃지 않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상황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족을 원망하며 오늘 자신을 원망하며 고통 가운데 혹시 놓여 있습니까? 오늘 그 상황을 바꾸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때 빌립보의 감옥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또 감사가 회복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오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빌립보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의 조건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택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억하며 잊지 말자고 합니다. 감사하자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했던 간음했던 그 일들 자기는 생각할 때마다 그 사건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치명적인 그 사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의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다윗이 잊을 수 없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이 은혜,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 선물을 주셨어. 내가 무엇이간데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은 나를 버려도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준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여전히 내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이 찬송, 오늘 오후에 우리 박승열 집사님 모친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다 모든 성도님들 다 초청하지 않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가서 예배드립니다. 오후에 그때 무슨 찬송을 할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겠다. 오늘 오후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이 찬송을 가사를 쓴, 찬송을 쓴 잔 뉴턴,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다 쇠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잔 뉴턴은 얘기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거의 다 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두 가지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잔 뉴턴은 무엇이란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쇠퇴하지만 내가 잊지 않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바로 존 뉴턴이 기억했던 이 기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기쁨이 내 속에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넘쳐날 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 다 몰아냅니다. 내 속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 밤을 지새우며 울었던 기억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이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터지는 내 심장에 그 박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다가 간암이 걸려서 한국의 대기업의 간부에 이제 본사로 승진되어서 가는데 혹시나 싶어서 체크업했는데 간암 말기에 몇 달을 살지 못한대. 지금까지 쌓아올린 대기업의 그 커리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해리 하인스를 지나오면서 그분의 간증이에요. 지금은 해리 하인스가 많이 변했죠. 옛날에 그 해리 하인스 그 길이 사창가예요. 길가의 여인들이 바로 성적으로 유혹하던 스트릿거리 있던 자리예요. 의사에게서 간암의 판정을 받고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홀로 운전해가 오는데 생명이 있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생명이 있는 존재가 그렇게 부럽더래요.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해리 하인스의 길거리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보기 싫다라고 외면했던 그 여인, 간암 선고를 받고 길거리에 운전해 가는데 생명이 있는 그 여인조차도 부럽더래요. 생명이 있는 거. 하나님이 필요 없다, 평생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지 이제 며칠이면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암병동에서 링게를 팔에 꽂고 난 뒤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링게를 꽂고는 2층 3층 암병동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구원의 기쁨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으세요? 환경을 탓합니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 속에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회복의 첫 시작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처음 받았던 구원의 은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울며 불며 내 눈가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는 그 사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애통하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세요. 내가 처음 만났던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회복될 때에 비록 내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던,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이미 말씀드린 돌아보세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인생, 자기가 무엇이간데 목동의 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이 다윗, 바세바를 범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금이라도 그런 범죄를 한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이 관을 씌워주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셨다. 무슨 얘기지? 상황 속에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창공을 올 수 있게끔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그 은혜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격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무엇을 할까? 힘들어하고 갈팡질팡 방황할 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든 가운데 이 나라를 희망으로 찾았을 때 제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이 35년 전에 600불 들고 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하루 생활비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이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줬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생활했지만 그 속에 나를 돌아보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인자와 긍휼로 나를 존귀한 간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성도 여러분, 한평생 이 은혜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지난 9월 달에 주님 품에 먼저 안기신 우리 안정숙 권사님이 기억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성일 집사님 모친 또 하간 예배, 또 6월 장례식 유역에서 하시고 오늘 이렇게 유골을 이렇게 아버님 묘에 안장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기억났습니다. 우리 안정숙 권사님 캐롤턴에 한국분이 많이 계시는 양로원에서 근 9년을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계시는 양로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양로원에 한번 가보셔요. 그 양로원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이 2018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양로원에서 한 3년 정도 생활하셨어요. 처음 양로원에 가시게 될 때를 기억해요. 집에서 투병생활 이렇게 하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다 돌보셨어요. 같이 계시면서 지금 연세가 지금 90이신데 아직도 살아 계셔요. 하시는데 몸이 점점 굳어가니까 모든 걸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 몸은 비대하시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장인어른 80이 넘으셨거든요. 자녀들이 5남매가 있지만 잘 우리가 모시지만 24시간 곁에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자기가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를 이제 양로원에 보내주세요. 그 마음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남편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래도 내 집에 있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당신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내가 이 폐를 끼치고 남편이 돌보셨고 내 자녀가 돌보셨고 이제 아시고 이제는 널싱홈으로 가셔야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자녀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 그 소리를 먼저 입 밖에 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다 모였어요. 어머니를 모시자. 양로원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장모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본인이 결단하시고 가셨지만 그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시지만 심정적으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드셔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를 집에 데려가 달라고, 나를 집에 데려가 달라고. 집에 모시고 와도 안 되는데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남매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모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힘드니 거기에 가신 어머니도 참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거기에 보낸 자녀들도 힘이 들어서 이게 못 이겨. 3개월을 몸부림쳐요. 3개월을 매일같이 이기지 못하니까 널싱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참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계실 때에 거기에 9년이나 계신 거예요. 거기에 널싱홈에 신방하고 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바깥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르신들 시선이 딱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문 열고 들어온 사람들 시선이 가요. 외로운 거예요. 문 열고 오는 사람이 내 자식일까? 내 가족일까?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에 내 자녀가 안 있을 때에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나 양로원에 널싱홈 계시면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뵈세요. 자주 찾아뵈세요. 우리 권사님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갑니다. 9년 계셨어요. 그런 자리.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제 같은 사람인데 왜 오십니까? 목사님 신방하고 찾아가야 되고 위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도 더 돌봐야 될 사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안경수 권사님, 우리 윤청남 안수 집사님 장모님이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 얘기하셔요. 목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9년을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같은 노인들을 이렇게 이곳에서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족이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데 뭐가 불평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 99%가 불평이에요. 힘들어서 원망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관에 가 계셔도 그 자리가 힘들어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정수 권사님 세상 떠나시갈 때 기억력이 사라질 때까지 그저 감사하대요. 마지막에 기억력이 감퇴되고 나니까 쟤를 가만 알아보세요. 저 김경도 목사입니다. 권사님 제 기억나시지요? 예, 목사님 알지요. 잘 오셨습니다. 10분 얘기하고는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권사님이 젊었을 때에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고 10분 후에 그때 젊었을 때의 동료 선생님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루라도 있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인데 9년 동안 계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불평스럽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 기억력은 사라져가고 담임 목사인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에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결코 죽음 앞에서 기억력 쇠퇴 앞에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불편한 그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요, 이런 데서 돌봄을 받게 한 가족들이 감사하고요, 기억력이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에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저 사랑을 회복하세요. 은혜의 손길을 헤아려 보세요. 불평에 원망에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빌립보 감옥이 열려지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